네, 오늘 수요일 저녁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중보자, 그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벌써 4월 첫날이고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못한 지가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인내하시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이 사태가 빨리 극복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16문부터 19문까지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 앞에 내용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치를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또한 모든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해서 그 빚을 지불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이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이 죄값을 갚아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참 사람이면서 완전히 의로워야 하고 또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로운 참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 제 16문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요. 대답은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성을 가진 존재를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라는 것인데, 즉 중보자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완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참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지구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중보자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또 앞으로 뭐 태어나든지 이미 지나간 사람들 중에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 빚도 못 갚는 사람이 남의 빚을 갚아주겠다, 이건 말이 잘 성립이 안 되죠. 또 자기가 사형수인데 다른 동료 사형수를 내가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자기가 신용불량자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그들은 아담 안에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할 그런 자격이, 능력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아담 안에 속하지 아니한 둘째 아담으로 태어나야 하고 또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분이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그런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담의 원죄에 가담하지 아니한 하나의 새로운 존재, 즉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런 존재가 중보자일 필요가 있는 것을 아시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인 것은 틀림없지만, 또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육체적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고, 요셉의 아들인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것이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담과는 다른 둘째 아담으로서 온전히 의로운 상태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소위 신성모독죄, 참남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의로운 자로서 죄인을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을 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마치 죄인 취급받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죄 덩어리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러기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들에게 당신은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렇게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도 해요. 뭐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들인데, 우리는 당신은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어제 지었던 죄, 또 오늘 아침에 지은 죄, 이런 것들이 떠올라 가지고 자신 있게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럴 때 당신은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나는 물론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의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의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제16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죠. 두 번째로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 제17문 이렇게 묻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으로는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그 이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거운 짐, 그것도 온 인류의 진노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것을 신성으로만, 하나님의 신이신 그 하나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만은 그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한 사람은 그저 오직 한 사람의 가치 뿐이잖아요. 또 설사 내가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해도 그 다른 사람의 형벌을 내가 대신 담당하는데, 그 사망의 형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생명을 생명값으로 지불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저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그 유한한 인간이 갚을 길이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진노의 짐을 짊어지는 데는 그 신성을 가진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짐은 하나님이 지실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짊어져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받지도 아니하시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신성은 고난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 인성만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인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죄값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신성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중요한 것은 신성과 인성이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는,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성은 인성대로 그 고난을, 죄값을 받고, 신성은 신성대로 모든 역할, 온 인류의 죄값, 또 영원한 지옥 형벌까지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신성, 그것이 합해져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의와 생명을 얻으시고, 또 그 얻으신 의와 생명을, 예수님께서 얻으신 의와 생명을
우리 자기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가지신 의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얻으신 사건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모든 인생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소위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거,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의와 생명을 획득하는 사건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로소 의인이 되셨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심,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죠. 그런데 멸망치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자, 우리가 이런 예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빚이 있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거기다가 엄청난 사업 자금을 주면서 다시 해봐, 다시 시작해봐, 이렇게 하는 거와 같은 게 멸망치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 그런 멸망치 않는, 즉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함께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네, 세 번째로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제 18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이렇게 묻고요. 대답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자, 이 18문은 이제까지 묻고 대답한 것들의 결론과 같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참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중보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즉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 건강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시고 또 남다른 재능도 주시고 일터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정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죠. 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 그 앞에 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비록 좀 가난해도 혹은 건강이 좀 여의치 못해도 아니면 남들과 비교해서 재능이 좀 떨어진다 해도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는 내가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에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최고의 선물이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지요, 구원을 얻었지요, 영생을 누리지요. 이 귀한 것들을 다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 마땅한 것이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한 복음에서 이 사실을 깨닫는다 라고 하는 건데요, 제 19문이죠. 당신은 이 사실을,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16, 17, 18문 이런 내용들을 어디서 아느냐? 답은 뭡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어느 뛰어난 신학자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에서 발견되는 진리라는 거죠. 아까 19문에서 당신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아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답으로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을 아까 보셨잖아요. 거룩한 복음, 이 거룩한 복음, 성경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성경을 거룩한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이 좀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 전체가, 성경책 전체가 복음이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구약은 율법이고 또 신약만 복음이다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향해서 일관되게 나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죠. 또 이러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오도록 율법이 있는 것이고 또 율법은 복음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깨닫도록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결국 신구약 성경 전체가 복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에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그 타락 장면이 나오잖아요. 낙원에서 이제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즉시로 여자의 이름,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러니까 원래 하와의 이름은 하와가 아니고 여자. 네. 히브리 말로 하면 이샤, 영어의 우먼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남자 이쉬라는 말이고 여자 이샤 거의 비슷한 건데요. 아담이 낙원에 사는 동안에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 여자를 뭐라고 불렀느냐? 여자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아담이라는 말도 사실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이라는 말 뜻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 인자야 선지자나 사람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인자야 할 때 그 인자란 말이 그 히브리 말로 벤 아담 그렇습니다. 벤이란 말이 아들이고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니까 사람의 아들아 이런 말이거든요. 네. 아담의 이름이 원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부를 때 원래는 사람인 거죠. 우리말로 하면 사람씨 뭐 이렇게 여자여 뭐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네. 어쨌든 그 첫 사람의 이름이 사람이고 또 첫 여자의 이름은 여자였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바꿨다는 거죠. 그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그럴 때도 중대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할 때도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 이렇게 바꿨는데 하와라는 이름도 사실 어원을 따지면 생명 그런 말이거든요. 네, 생명을 주는 자 아니면 모든 생명의 어미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사실 창세기 3장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저주받아서 뭐 죽음이 찾아오고 심판을 받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상황과 사실은 생명이란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뭐 정말 정확하게 이름을 바꾼다면 너 때문에 나에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하니까 뭐 죽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너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됐다 그러니까 뭐 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담은 그 여자의 이름을 향해서 너는 생명이다 너는 생명을 주는 자야 혹은 모든 산자의 어미야 이렇게 바꾸었어요. 네. 지금 3장의 분위기가 저주와 심판의 분위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주와 심판의 분위기 속에서 은혜와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으로 하와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원시 복음 아니면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3장 15절이 뭡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 보면 뱀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뱀의 후손을 말하시고 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사람 아담과 하와를 당장 죽이지 아니하시고 뭐 언젠간 죽기는 죽겠지만 자식을 낳고 기를 수 있는 또
그 자식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유예 기간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또 그 후손도 원수가 되어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반목하고 하는 사이가 되는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뱀의 후손이 머리가 상하는 그런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소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뱀의 후손 적 그리스도와의 그런 전투를 말씀하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모든 인생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나타나 있고, 아담은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바꾸었다, 그런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이 더 분명해지죠. 족장 시대에 와가지고 이게 더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씨라는 단어도 단수로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또 뒤에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좀 더 분명해지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네. 그 모세 율법에서 명하는 모든 계명과 의식과 또는 성막, 제사장, 그런 희생 제사,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죠. 특별히 그 희생 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죄 지은 인간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습니까? 그동안에 고이 기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 동물 희생 제사, 이 제사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바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이다. 동물의 피가 그들의 죄를 사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들의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을 보면 더 분명하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여호와의 날에 임할 것이다. 성경에 줄기차게 예언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의와 생명을 주셨는데, 그 놀라운 복음이 지금 보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그게 나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복음, 성경의 가르침,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배워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번 기회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배우는 데 힘을 써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또 날마다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거, 이게 지금 16문에서 19문까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16문부터 19문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예수님의 그런 우리를 위한 속죄,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심, 우리를 구원하심, 이 모든 것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4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죠.